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서로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득히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예를 들어서 결혼, 현재 직장, 현재 가정, 교회, 학교,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운명입니까? 아니면 나의 선택입니까? 둘 다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많으십니까? 만약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 좀 당황스러우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상외로 나 자신에 대해서나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돌아볼 만한 시간을 그리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운명이냐 선택이냐,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질문을 20대 청년들에게 했을 때 아마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그 청년들은 주저하지 않고 선택입니다 라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미래의 수많은 길들이 열려 있고요. 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진로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의 운명적인 요소를 바라보고 고백하기에는 청년들은 아직 상대적으로 연륜이 좀 짧다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 똑같은 질문을 50대 이상 분들에게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옵니다. 바로 내 삶은 운명입니다. 운명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또한 주간 우리 30대, 40대 분들은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명이다, 선택이다, 어느 하나로 딱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든지 혹은 둘 다입니다 라고 답하는 확률이 높은 층이 30, 40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통계가 맞나요? 제가 작년 10월 첫 주, 10월 7일에 부임했습니다. 오늘이 4월 첫 주, 4월 또 딱 7일이네요. 부임한 지 딱 6개월이 되는 주입니다. 첫 주에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뵈면서 가슴이 쿵쿵 뛰고 설레임과 떨림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요. 설교도 진짜 눈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6개월을 돌아왔습니다. 일단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많이 친해졌고요. 여러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정을 신방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딱 뵈면 한 95% 정도는 제가 이제 얼굴하고 성함하고 딱 매치 되는 것 같아요. 아직 100%는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가끔씩 제가 깜짝 놀라서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살짝 여쭤보고는 해요. 제가 원천교회에 부임하는 과정부터 부임해서 이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참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물론 제가 선택한 부분도 있지만 저의 능력과 저의 범주를 벗어난 운명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40대인지라 운명과 선택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지만 확실한 것은요, 요즘에는 점점 더 운명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신화입니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삼형제 중에 제일 큰 형하고 막내 동생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냥 보통 잘한 게 아니라 다 서울법대 가고 서울의대 갈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끼인 둘째가
공부를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께 혼자 구박받고 정말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박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가 됐는데 자기는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대학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집안의 분위기가 대학을 안 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안 하면 혼나니까 그냥 성적도 안 되는데 원하지도 않는 대학, 원치도 않는 과에 그냥 이렇게 원서만 냈어요. 그런데 마침 그 해에 그 과가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 좋게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 미달된 과가 아랍어과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국제화 시대니까 아랍어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당시에는 아랍어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랍어가 필요한 때도 아니었습니다. 뭐 좋은 선생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3학년이 되도록 아랍어과인데 아랍어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3년 그 유명한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 터지게 됩니다. 국가에서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필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찾기 시작을 했는데 없잖아요. 아랍어를 하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 아랍어과가 있는 그 학교 학생 중에 한 10명 정도를 뽑아서 빨리 저 리비아로 국비 유학을 보내준 겁니다. 네, 그 10명 중에 뽑힌 거예요. 자기도 왜 뽑혔는지 모르겠잖아요. 3년 동안 아랍어 한마디 못하던 그 학생이 졸지에 리비아 국비 유학생이 된 겁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거기에서 게으름을 피는 것이 도저히 양식이 허락지 않아서 이 길이 내 길인가 보다 하고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유학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의 아랍어과 교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운명입니까? 선택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지셨나요? 저는 이 시간 운명이다 선택이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이 두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이 운명적인 순간, 또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도 나오고 그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극적인 만남도 있고요. 가슴 아픈 이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로 드라마 같은 삶을 산 기적의 스토리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우리에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을 한 군데만 꼽아보시오 라고 말씀한다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5장 요셉과 그 형제들의 만남을 꼽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인물들이죠. 등장인물들을 다 한자리에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들, 선지자들, 예수님 제자들, 또 예수님께 번고침 받은 병자들, 무리들, 예수님 배신한 베드로, 유다 전부 한 자리에 다 모아놓으면요, 거기에는 악역도 있을 것이고 의인도 있을 것입니다. 비중이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연급도 있을 것이고 정말 몇 장면 안 나오는 엑스트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성경의 인물들이 다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제는 운명입니다. 운명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요. 몇 명이 떠오르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의 주인공 요셉을 떠올립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범상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을 잘 꿨죠.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해몽도 잘했습니다. 형제들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점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샀고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거기에서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서 또 모함을 받습니다.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또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고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에까지 이르는 정말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참으로 요셉은 이렇게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하늘 높이 비상하는 어떤 영화나 소설보다도 더 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총리 대신이라 하면 왕 다음에 2인자입니다. 그는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으로서 타지에서 그 대국 애굽의 넘버 2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과 이 형제들과의 극적인 만남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내가 누굽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그거의 판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형제를 팔아넘긴 사람들은 지금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아넘김을 당한 사람이 지금 그들 앞에 감자도 우뚝 서 있어요. 정말 이거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역전 드라마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은 드디어 8절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자, 8절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그 파란만장한 삶의 굴곡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목했습니다.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은 자기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큰 뜻과 계획에 의해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며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분명히 운명적입니다. 선택적인 요소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꿈을 꾸고 해몽을 하는 것도 그렇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가 또 하필이면 거기에서 보디발을 만난 것도 그렇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된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제외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그렇게 끌어가신 것이고 요셉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이다.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이며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요, 그는 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건함을 간직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 때문에 그로 더불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도 인정을 받게 되고 신뢰를 주는 존재가 되었죠. 여러분, 그는 자신의 운명을 탓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명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신실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그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함을 당했을 때에도 또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운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한 선택입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내 운명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님의 위대하신 기획으로 나를 끌어가고 계시구나,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치료하시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로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여러 곳을 다니시며 전도 사역을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활동 초기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리기 쉬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35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한적한 곳이 어디냐? 아마도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한 사막지대로 보여지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한적한 곳을 외딴 곳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귀신 축출과 병치유, 뒷부분에 나오는 전도 사역, 이 두 가지의 큰 사역들 사이에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새벽이 밝기 전에, 새벽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넘기기 쉬운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의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전도 사역을 감당하신 다른 한편에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이 한적한 곳, 이 외딴 곳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딴 곳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서는 장소이며 그분의 모든 사역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한 번만으로 그친 단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영혼의 에너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시죠. 우리 예수님 역시 정말로 운명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아니, 예수님께는 선택의 여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천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결국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못 박혀 죽는 운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운명과 사명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않고 끝끝내 순종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 무조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 과연 그렇게 말처럼 쉽고 간단한 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험난한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힘드시면 고백하시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피땀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기 위한 이 피땀나는 노력과 선택, 예수님의 그 선택에 대한 해답은 바로 앞서 말했던 그 외딴과 그 신앙의 골방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외딴 곳, 신앙의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운명과 사명을 확인하신 거예요. 순간순간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금 용기를 얻은 겁니다. 또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리비아의 유학생으로 뽑혀간 것은 분명 일생일대의 행운이며 운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학 간 모든 학생이 다 그 교수님처럼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운명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과연 요셉과 같은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과연 요셉이 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애굽으로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평생 나 팔아먹은 그 형제들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감옥에 갇혀서 도대체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한가? 내 신세가 이게 무엇인가? 그렇게 팔자 타령하고 낙심하다가 그냥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이 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고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영광 다 필요 없어요. 난 다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운명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근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그것을 발견했을 때 예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내 이 용기와 담대함의 원천,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용기와 분별력의 근원은 바로 주님께서 새벽마다 외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던 그 한적한 곳, 그 외딴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골방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신 선택의 근원인 것입니다. 저는 94년도부터 교회에서 찬양단 사역을 했습니다. 노래도 했었고, 싱어도 했었고, 악기도 했었고, 인도도 했었고, 다양하게 했는데요. 저는 악기 중에 베이스 기타라는 악기를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배운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혼자 독학으로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악기든 운동이든 뭐든지 이렇게 독학으로 막 시작을 하면요, 어느 정도는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딱 부딪혀요. 그래서 그 이상은 이제 절대 안 늘죠. 왜냐면 이제 기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학원을 갔습니다. 기본기를 배우려고요. 학원 선생님이 저보고 쳐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쳤죠. 제가 치는 걸 가만히 보시더니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소위 뮤트라고 하는 겁니다. 뮤트는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우리 이제 방송실에 그 콘솔에도 보면 뮤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그 통로가 딱 차단이 돼서 소리가 안 나죠. 베이스는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듬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소리를 순간순간 딱 차단을 시키고 뮤트를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주법이라고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뮤트를 배우고 나서 제가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이게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영적 관계에서도요, 이 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요,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소란스럽지 않으신가요? 시끌벅적하지 않나요? 관심사도 너무 많고요. 너무나 소란하고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분산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세상의 다른 모든 채널을 다 뮤트시키고 차단시켜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채널 하나만 딱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일한 채널,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나만의 외딴 곳이며 나만의 골반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나만의 외딴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정말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 1대1의 가장 가까운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나만의 골방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일생일대 운명적인 요소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엔가 이런 신앙의 골방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세상의 사건들로부터 잠시 벗어나셔서 나의 영혼이 머물 수 있는 여러분만의 골방을 꼭 만들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곳이 없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교회로 오시죠. 밑에 소예배실도 있고요, 도서실도 있고요, 기도하기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사순절 기간에 매일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지금도 계세요. 나는 밤 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러고 와서 근데 밤에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려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순절 기간에 요즘 거의 매일 늦게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옆방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럴 상황도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어디에서건, 직장에서건, 버스 안에서건, 전철에서건, 운전하시는 분은 정말 차 안에서라도요, 출발하기 전에 핸들 붙잡고 오랜 시간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 3분, 단 5분이라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소란한 소리들로부터 잠시 물러나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는 나만의 외딴 곳을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외딴 곳에서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온 운명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